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강의 37번째 시간으로서 세 번째 순환 예고 및 거지 맹인의 부르짖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부자 청년과 대화를 통하여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 매우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든 가난한 자가 되든 항상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추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부자가 돈 추구하다가 주님을 잃어버렸어요. 주님을 잃어버린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주님을 잃어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꼭 주님을 붙들게 되길 바랍니다. 그 사건 이후로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이 죽으실 것에 대해서 부장에 2번 이렇게 예고하시고요. 오늘 3번째 예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 지나가시다가 한 소경을 만나서 그를 치유해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공생애를 사실 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사셨을까요? 그 예수님의 의식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해 보겠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나, 어떤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셨는가,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살펴보므로 우리의 문제가 어떻게 되어야 해결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얻어가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는 예수님께서 3차에 3번째로 당신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한 예고를 하시는 부분입니다. 31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할 것이다. 인자, 내가 곧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또 채찍질 당하고 나를 죽일 것이지만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딱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전에 예수님은 병을 고쳤을까요? 안 고쳤을까요? 안 고쳤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귀신을 쫓아냈을까요? 안 쫓아냈을까요? 쫓아낼 수는 있으셨겠지만 쫓아내지는 않으셨어요. 병자를 고치다는 것,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그때부터 시작하세요. 그래서 30세가 되기 이전까지를 사적인 생애라 이렇게 얘기하고 30세에 세례를 받으시고 그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시점, 그때부터 공생애가 시작되었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하러 오셨냐면 큰 테두리로 본다면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오셨어요. 뭐하러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땅은 어떤 나라이기 때문에? 마귀의 나라였어요.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고 온갖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썩어져 가고 있는, 그래서 심판받기에 마땅한 그런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마귀의 자식들이 아니고 마귀의 종들을 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세전에 택정한 사람들인데 너희들이 잠깐 마귀에 깨 빠져서 속고 있으니 빨리 깨어나서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그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데요? 자, 내가 행하는 것을 한번 봐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행함으로 저 하늘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는 것을 증거할 테니까 봐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기적을 행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죽었다는 사람도 살리고요, 문둥병자도 고칠 수 없잖아요. 문둥병자 고칠 수 있습니까? 고칠 수 없는 거예요. 고칠 수 없는 게 살리는 거예요. 나면서 소경된 자에 눈을 뜨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시신경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눈을 뜹니까? 네? 나면서 시신경이 없는데 어떻게 눈을 볼 수가 있냐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너희를 향한 계획이다.
그것을 받아들이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비로소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마귀가 제 꼭대기에 있어요. 사탄 마귀가 혼자예요. 혼자. 단순데 이 꼭대기가 있고 그 밑에 하늘의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귀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귀신들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다 조종을 하고 꼬드기고 병을 주고 사고를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고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하니까 예수님 가는 곳마다 귀신들이 사람 속에 들어갔다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이렇게 오셨습니까? 나를 쫓아내려면 타대 뒤집대라도 보내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만약에 무적행으로 들어갔다가 사탄 마귀야 이놈의 새끼들 너희들 인간들을 괴롭히고 인간들을 죄를 짓게 하라 했더니 너희들 쫓겨나와 이것들 가만 마귀가 사정없이 그 귀신들을 제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절대 사람 속에서 안 나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이 귀신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볼 때마다 그들은 그들의 정체가 컴컴한데 더듬어서 알 수 없는데 빛이 확 입어버리니까 뭐가 이렇게 다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 정체가 드러나버린 거죠. 그래서 귀신들 그때부터 쫓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는 귀신이 통치하는 마귀가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지은 죄값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 죄값을 받아야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두 가지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러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와서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 저 하늘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 그 중동부에 하나님의 당신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게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봤더니 사람들 속에 다 뭐가 있어요? 죄들이 가득 차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미 지었던 죄들을 어떻게 하냐면 비누로 빨 수가 있습니까? 무슨 다른 선한 일 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안 없어지는 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죄는 어떻게 하나? 이 죄는 벌을 받아야 없어지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형무소를 살아야 돼요. 그죠? 안 살아보셨죠? 한 번씩 살아보실래요? 벌금을 내든지 형무소를 살든지 감방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지 깜방에 안 들어가고 죄가 없어질 리가 없어요. 요즘에 청문회가 아니라 저기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수많은 장관들이나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 임명하려고 보니까 전부 뒤로 호박색 간 사람들 다 들통이 나가지고 버티다가 사임하자. 내정자들이 다 사임 6명이나 다 그냥 내려왔어. 왜? 그들의 정체가 다 드러나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마지막 시대에는 깨끗한 그리스도인들이 쓰임받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전부 뒤로 호박색 가면 다 나왔어요. 다 나왔어. 외국의 동패들까지 다 조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러운 사람이 많아요. 근데 마지막 때는 그리스도인이 깨끗하게 살았는데 그리스도인도 더러운 것 같아요. 옆 사람만 보세요. 더러운가 깨끗한가 보세요. 시작. 어이구. 뭐예요? 조사하면 다 나와요. 조사하면. 사람들이 죄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래서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속하시기 위한 또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두 가지 목적은 뭐냐면 하나는 인류의 죄를 사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인류를 죄 가운데 해명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이 두 가지 사역을 예수님이 동시에 하셔야 돼요. 그 동시에 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일은 십자가에 죽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제자들을 뽑을 때부터 누가 나를 팔 것인지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선택하며 이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나를 배반할 줄 알고 뽑으셨어요. 처음부터 다 아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그래서 목적은 뭐냐? 예수님은 어찌하든지 가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셔야 인류의 죄를
완전히 없애게 되고 그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목적이 뭐냐면 십자가상에서 죽는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사셨어요. 그럼 예수님의 심정이 착잡할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네?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내가 암에 걸려가지고요. 2014년도 5월 22일에 죽는다. 암 선고가 딱 날렸으면 그날이 가까울수록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기분이 좋죠? 기분이 좋네. 홀가분하구만. 나방이 될 수가 있구만. 이럴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초조하죠. 초조해도 얼굴이 시커멀 거야. 그렇죠. 네? 뭐 음식을 먹어도 덜덜덜 떨 거예요, 나중에. 나는 그렇게 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죽으실 때까지 덜덜덜 떨질 않더라고요. 오늘 가다가도 소경이 있으면 소경이 이걸 고쳐주고, 지금 만약에 나 같은 자라였다 그러면 죽을라 생각하고 소경이 와서 고쳐달라면 다음에 난 지금 너에게 신경 쓸 수가 없어. 나는 지금 그 죽으러 가야 되는데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지금 좀 진지 와서 나한테 고쳐달라고 왜 지금 와서 그러냐고. 그리고 갔을 거야 아마.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신이 죽을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데, 그 알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다 헤아려주고 갔어요. 그게 우리 주 예수님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삶이 어떻게 마감돼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감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그것을요. 근데 속으로는 예수님도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추정해 봅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죽임을 당하고 부활할 것이라는 왜 입으로 했느냐? 입으로 내뱉어야 그걸 하기가 좋잖아요. 내가 한 가지 안고 있다가 죽을 때가 됐는데 아유 안 죽고 싶어. 그러면 뭐 끝나지만 과거 내가 죽고 싶다. 아니 나는 언제 죽을 것이다. 나는 언제 죽을 것이다. 얘기해놨는데 안 죽으면 뭐가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미리 얘기를 그렇게 하신 것은 아마 강력을 더 얻으시려고, 거기에 대해서 더 굳건히 마음을 결심하시려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자기가 목표로 바라봐야 될 목표 지점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났을 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요,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다 사명을 다 따로 주셨다고요. 그 사명들이 뭐냐? 나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간다고 한다면, 설령 그 길을 가다가 꼬꾸라져 죽고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간다, 이렇게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이거 안 된다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말고, 이거 안 된다고 포기해버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 목표를 향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죽는다는 그 목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꼭 가시잖아요. 그 길을 가시잖아요. 이게 바로 사명을 가진 자고, 이것이 바로 사명을 가진 자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그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에 열리게 되니, 우리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는 새로운 그 출발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일종의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천국의 입성식이고 이 땅의 하직식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죽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죽는 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네? 나는 어르신들이 이렇게 저보다 배를 더 사신 분도 계시는데, 좌우지간 들어오세요, 안 들어오세요? 안 두렵죠?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야지. 나는 이러다가 언제 죽지? 이러면 안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듯이 올라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 번에 걸친 예고가 있었는데요. 자, 누가복음 9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누가복음 9장. 세 번째 예고와 첫 번째, 두 번째 예고의 차이가 뭐냐, 이것을 잠깐만 살펴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때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18절.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을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도 잊지 말라 하시고 22절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방금 이 1차의 예고는 3차의 예고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3차 예고는 한 걸음 더 나가요. 여기서는 누구에게 고난을 받는다고 했어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다시 말해서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의 최고 우격인 사내들의 공의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넘겨질 것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 말씀 봐보세요.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오늘 본 말씀에는 이방인들에게 넘겨진다고 이렇게 나와요. 누구에게 넘겨진다고요? 이방인들이. 그 이방인 누구겠어요? 로마의 총독 빌라도와 그의 군병들에게 넘겨지는 것이고, 나중에 에돔 왕인 헤롯 왕이 가고 막 이렇게 이방인에게 넘겨진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의해서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 의해서도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죄를 위해서도 죽으시고 이방인들의 죄를 위해서도 죽으신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난을 당하는 부분에서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지 않아요. 1차, 2차는. 자, 2차 예고를 보겠습니다. 2차는 43절부터 한번 볼까요? 43절 중간부터 봅니다. 누가복음 9장 43절 중간입니다.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기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임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것이 2차 예고예요. 그래서 1차 예고이고 2차 예고를 생각하고 다시 오늘 본문 말씀 3차 예고를 들어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을 다르게 얘기하셨는데, 첫째는 유대인들에게만 버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버림을 당할 것이라 얘기하셨고, 두 번째는 고난에 관한 부분, 어떤 고난을 받을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셨어요. 그럴 실험을 당하고 능력을 받고 침뱉음을 받고 채찍질 받고 죽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지도 아셨어요. 실험을 한 번씩 해봐야 돼. 채찍 한번 갖다가 하면서 탁 때려보고, 얼마나 아픈가를 한번 실험을 해보고, 그리고 그날을 준비하고 있으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네? 예수님은 채찍질 당하는 것까지 다 아시고 있었어요. 그리고 죽게 되겠지만 다시 살아나실 것을 또한 예수님은 아셨죠. 그런데 이 모든 사실들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31절 봐봐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느니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것이 다 응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 다 어디에 예언되어 있다? 구약 성경에 이미 선지자들에게 다 예언이 되었던 예언들을 예수님이 이루시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너답지 나 채찍이 더 맞을래 그래서 맞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임자가 와서 사람의 아들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고난을 받게 될 건지 만세전부터 예정하신 대로 그 길을 가시는데, 그 예정하신 것이 무엇이냐를 구약의 수많은 선자들을 통하여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되리라 예언이 되어 있었다는, 그 예언된 대로 가는 거예요. 잠깐만 살펴볼까요? 시편 22편. 시편 22편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시며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을 것, 사람들만 의해서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에 대해서 이미 아셨어요. 왜? 거기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조롱받을 것도 아셨어요. 6절 보세요. 시편 22편입니다. 나는 본래로 사람이 아는 취급을 받게 되는데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가 될 겁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다 비웃을 것이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여호와를 의탁하니 그가 구원하실걸? 그렇잖아요. 너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너가 좀 내려와봐라.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해봐라. 막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를 단지 이렇게 조롱거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이었는지 14절부터 보게 되면,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글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도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예수님이 목말라서 입이 천장에 붙어서 말이 잘 나오지 않는 상태,
16절에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이 개들이란 이방인을 지칭하는 거잖아. 로마 군병에 의해서 에워싸움을 악한 무리가 나를 들고 내 수종을 찔러나이다. 예수님께서 손과 발에 대못을 박혀 있어서 찔리는 장면이 이미 돼 있었고, 17절에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았죠. 그때 군병들이.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십자가상에서 죽을 것도 이미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을 또 한번 볼까요? 이사야 53장. 하도 많은데요. 중요한 것만 좀 몇 개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이사야 53장 4절, 5절 보면 그분은 우리의 질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질병입니다.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냐. 근데 사실은 누구 때문에요? 우리 것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5절,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린 거예요. 가슴 연료가, 그 다음에 채찍, 그 다음에 대못에 박히는 그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채찍에 맞고 온몸이 피투성이 돼서 살점이 떨어지는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러나 7절에 보니까 그가 그렇게 곤혹을 당하고 괴롭지만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탁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약처럼 입술을 깨물고 절대 사람들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죽으신 다음에 9절 말씀 보니까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고 그의 입술에 거짓이요. 그는 죄를 짓지 않았지만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는 부자와 함께 있었다. 그래서 이 부자 누구죠? 네? 부자 누구였어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있는 이 부자의 미리 파놓은 묘실에 장사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모든 사실이 이미 다 예언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도 예언되어 있어요. 자, 요나서를 볼까요? 요나서 1장. 좀 뒤로 더 나가봐요.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났을까요? 죽었다가 한 5일 만에 살아나지? 그러면서 깜짝 놀랐잖아요. 네? 아니, 하루 만에 살아나지? 왜 3일 만에 살아났었을까요?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는 예언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요나서 1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2장 그 다음에 9절 말씀 보세요. 나는 감사한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면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가 이름이 그것이 뭐냐면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 그래서 예수가 이 일을 감당할 것이다. 그런데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으로 넘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바꾸네.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구원을 우리에게 시켜준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의 예표를 누가 한다? 요나가 미리 경험한다고 이미 구약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살아나오는 것처럼 예수님도 지옥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봅니다. 시편 16편 10절 말씀. 시편 16편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인용해서 예수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예언이 이것이다 라는 말씀을 인용하세요. 그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수월, 다시 말해서 지옥에 던져지게 되지만
지옥은 누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죄인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예수님이 대신 죄를 뒤집어쓰고 지옥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육체가 썩지 않냐고 다시 부활하실 것이 이미 구약성경에 예언되어 있듯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이루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판단의 모든 근거를 다 성경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누가 얘기했다 해서 맞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느냐. 제가 설교 전에도 아마겟돈이 아니라 저기 3차 대전을 얘기했는데요. 이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2만만의 군대가 와서 유브라데 강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칠 것은 다 예언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 그냥 막 생각나는데 얘기한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은 성경을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얼마나 이단들은요, 자기가 메시아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다 혹하고 넘어가요. 다 미쳤어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태어나는 것도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나귀 타고 입성할 것이고, 모든 예언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 예언을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것이지, 느닷없이 내가 메시아인데 나를 믿으라 그래서 믿으면 안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 이단 세력은 다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성경에 기록된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할 수가 있으면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을수록 믿음이 더 생겨집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모르면 모를수록 이단에 빠질 확률이 많은 거예요. 왜? 모르니까. 하나만 추구했다가는 다른 쪽에 있는 걸 모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또 성경대로 예수님이 사신 것을 통하여 그분은 분명한 우리의 메시아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사건 넘어갑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3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여리고성을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여리고성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28km 정도, 24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 여리고성이 바로 가나안 땅의 첫 성인데요. 이 여리고성을 통해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북쪽 갈릴리에서 베레아 지역,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 지역으로 이동해서 요단강을 다시 건너서 이 여리고를 통하여 예루살렘에 가는데 여리고를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떤 한 맹인이 숙병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웅성웅성 들리는 소리가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거기 있는 구경꾼들이 뭐냐면 나사렛 예수께서 지금 지나가시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맹인이 여기 외쳤다는 말은요, 까마귀가 외치는 소리가 사람이 알아들 수 없어 절규처럼 얘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이 맹인은요, 큰 소리로 외쳐서 말하길,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의 앞서가는 이런 사람들이 이 소경을 꾸짖어서 잠잠했어요. 왜 꾸짖어서 잠잠했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땅이 지상의 다윗의 왕국을 이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심지어 제자들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나 좌의정, 나 우의정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 속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죽으시러 지금 가시는 거잖아요.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가는데, 백성들은 로마를 없애버리고 그 나라를 다윗의 왕국으로 세울 줄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말씀을 듣고도요, 하나도 깨닫는 사람이 없어요. 제자들도 못 깨닫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지금 자기들의 이렇게 빨리 가서 왕국을 세우려면 빨리 가시옵소서라고 길을 터줘야 되는데, 저 뒤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달라고 예수님을 못 가게 만드니까, 야 이놈아 좀 조용히 해라. 지금 빨리 가서 지금 지상의 왕국을 세워야 되는데 네가 왜 예수님의 가는 길을 지체하냐고 막 야단을 치고 막 꾸짖었어요. 그래도 39절 그래도 더욱 소리를 질러서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를 데려오라. 그 친구가요, 마가복음 10장 50절에 보면 똑같은 편의 본문을 보면 겉옷을 두르고 있다 겉옷을 오라고 하니까 겉옷을 던져버리고 뛰어서 달려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이도 않은 사람이, 볼 수도 없는 사람이 뛰어서 예수님께 달려왔어요.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내 믿음대로 되라. 그 말하는 순간 눈이 확 띄어져서 그가 보게 되었는데, 보게 되는 순간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예수 앞에 엎드려 경배했겠죠. 그리고 찬양을 돌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것이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께 뭔가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잘 응답이 안 되고, 이 친구는 간구하는 것이 응답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간구해서 응답이 안 되는 것과 이 친구가 간구해서 응답했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첫째 알 것은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이 친구 거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소경이었기 때문에 구걸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설령 거지였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 이 소경 때문에 여리고에 들어가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요? 나를 통하여 구원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여기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여리고성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그래서요, 단 두 사람,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 성 입구에 있었던 요 거지, 요 사람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요, 바디메오예요,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말이 아람으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인데, 이 바디메오하고 여리고성에 단한 사람, 누구? 다음 주에 배웁니다. 삭개오. 두 사람만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다음 주에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졌을 때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큰 소리로, 얼마나 큰 소리로 부르짖었으면 가령 예수님이 길을 멈추고 했다는 말이죠.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었지만 한 사람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 없었으나 이 소경 거지였어요. 사람에게 몇천 대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누가 지나간다고 그랬어요? 그 앞에 보세요. 누가 지나간다고 그랬어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37절에 누가 지나가신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그랬는데 이 38절의 명의는 나사렛 예수여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랬어요. 그 무슨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이 구경꾼들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나사렛 출신의, 저 촌동네 출신의 선지자가 지나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이 명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촌동네 사람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다시 말해서 영적 왕국을 이룬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메시아가 되실 그분이 지나가신다고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부르는 호칭부터 다르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응답 못 받은 것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조금 좋고 안 되시면 말지. 그러나 이 친구는요, 절대적인 말을 한 거예요. 당신은 메시아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십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십니다. 당신이 메시아신데 저를 좀 돌아보세요.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좀 유명한 사람 지나간다는 식으로 끝냈습니다. 그러나 이 친구는 그렇게 안 했어요. 자신의 신앙을 확실했어요. 당신은 메시아십니다. 그러니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에 대한 믿음을 견고히 확실히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배가 가져서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준다는 것, 그 기회를 이 사람이 붙잡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 앞에 갈 수 있는 장애 요인이 이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았다는 거예요. 첫째, 눈을 볼 수 없었어요. 웅성웅성 거리지만 예수님이 지금 이쪽에 있는지 알아야 몰라요. 응? 응? 잘 모르잖아요. 배라는 알지만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사람 웅성거리고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친구는 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 얘기, 장애인이 눈을 볼 수 없어서 그 앞에 갈 수 없어서, 그래서 그 할 수 있는 마지막의 방법은 뭐예요? 큰 소리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그 앞으로 갔겠죠.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 이 친구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큰 소리로 외치는 건데, 그는 절규에 가까운 까마귀 울음소리 같은 엄청난 소리로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방해는, 두 번째 방해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이 뭐예요? 귀찮게, 예수님 귀찮게 한다고. 지금 빨리 올라가셔야 되는데, 응? 지체케 한다고. 사람들이 막 나무랬어요. 아마 발로 차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거 거지, 어디서 그냥 지금 바빠 죽겠는데, 막 그러고 막 차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도 이 친구는 큰 소리로, 누가 모르겠어요. 주둥아리를 때려서 입이 찢어졌는지 모르겠는데, 피가 흘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나 살려주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여리고를 이것이 마지막 지나갈 거.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 계획이었어요. 두 번 다시 안 지나갔어요. 이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런데 이 소경은 그 예수님을 불러세워버렸어요. 왜요? 그는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을 찾았고 외쳤기 때문에. 우리도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을 찾고 외치면 그래도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심정으로 찾았더니 주님께서 그를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는 확실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불렀고요. 나중에 주여 제가 복용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같으신 분입니다. 한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어떤 정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적의 정도는 비례합니다. 주님을 요만큼만 믿으면요, 일상생활에 요만큼의 은혜밖에 없어요. 그럼 주님을 이만큼 믿으시면 이만큼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사렛 총동네 선지자, 다른 복음 없는 선생님 그렇게 불렀어요. 사람들. 그러나 선생 수준이 아닌 그분은 메시아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찾아갔더니 주님께서 그를 불러세웠어요. 우리 주님 참 긍휼히 풍성하세요. 그를 데려오라. 아주 근엄한 목소리가 왔었어. 그래서 지나가다가 멈추시고 그 소경을 데려가요. 이 소경은 주님이 너를 찾는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기뻤던지 겉옷을 던져버리고 따라갔어요. 얼마나 기뻤던지. 근데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합시다. 주님께서 이때 그가 이렇게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서 그거는 그 소리가 무슨 소리요? 내 눈 뜨게 해주세요. 그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나사렛 예수에서 나를 불쌍히, 나는 눈 좀 떠지게 해주님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불러다가 놓고 또 물어보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세요. 그건 뭘 말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겠다는 것을 이 사람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물어보지 않고 고칠 수 있었을까요? 고칠 수 없었을까요? 고칠 수 있었죠. 물어보지 않고도 고칠 수. 왜? 소경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당연하죠. 뭐 돈 달라는 얘기는 아니겠잖아요. 돈 달라는 얘기한다고 그렇게 물부짖어서 소리 지를 건 아니잖아요. 그 베푼 도와달라는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고쳐달라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어본 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소중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남겨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너가 나는 이런 것을 원하느냐는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면 그 믿음대로 된다. 할렐루야. 주님의 전대적인 권능이 있지만 우리도 이것을 원하느냐라 우리도 믿음을 좀 내놓으라는 거예요. 주님은 고쳐주면 고쳐주고 뭐 말고 싶으면 말고 뭐 이게 아니라 주님 나 이것을 원하느냐라고 분명하게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향하여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이것을 해주실,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실 그 주님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럼 어떻게 치료했습니까? 예수님 말씀으로 치료하셨죠.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해요? 네. 보라라는 것은 눈을 뜨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보라라는 말은 눈을 뜨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라는 말이 아나블레보라는 말이거든요. 눈을 뜨라는 말이에요. 소경이 시력 회복하라는 말인데 예수님께서 꼭 아나블레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눈을 따. 네가 눈을 뜨기 원한다고 했으니까 아나블레포. 내가 이렇게 눈 뜨기 원한다. 그래 아나블레폰. 그래 뭐냐. 그래 네 소원하는 거 바로 그대로 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나의 능력뿐만 아니라 너의 믿음이 나로 하여금 내 능력을 나오게 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가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능력은 말뿐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을 때 우리의 그 기적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도 이것이 검은 것은 글자요 하얀 것은 종이다 이렇게 넘어가가지고는 능력이 안 나타나는 이 말씀이 아멘 나도 오늘날 똑같은 일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성경을 보시고 이것을 고백하실 때에 그 믿음대로 주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검은 것을 글자로만 보지 말고 생명의 말씀, 치유의 말씀으로 보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이 친구는요 예수님을 저는 그래 봤어요. 이 친구가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기대하고 있었는가를 생각해 봤어요. 이 친구가 단순히 나서 다윗의 자손에 불렀겠어요. 일전에 소문을 들었겠죠. 주님 앞에 가면 못 고칠 병도 고친단다. 나는 그분을 내 인생에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그분을 절대 놓치지 않을 것이다.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찾아왔을 때 딱 붙잡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준비를 하고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준비하고 있다. 어느 기회 좋은 날 하나님이 성령 역사하실 때 여러분 구하면 죽을 병도 살아나버리는 거예요. 한 번도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그 사람 능력 있다니까 머리 들려가지고 나는 고쳐주세요. 고치는 것이 아니라 평소 때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정말 기대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 나는 기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성경을 고시하는데 즉시 눈이 열려버렸어요. 즉시 눈이 띄어지게 되고 그는 본을 받았는데 그 순간에 그는요 자기 집으로 가서 일가 친척에게 내 눈 뜯었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께 전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제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갈 때마다 다른 사람이 와서 저요 나 병 걸린 지 5년 됐는데요 나을 수 있을까요? 이 친구한테 한번 얘기 들어보시오. 어? 이 친구가 누구예요? 소경됐다가 나는 뒷바디너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친구가 나는 사실 소경이 이렇게 거짓말하더니 당신 5년 그 병 나면 걱정하지 마. 이렇게 했을 거라고 추정이 돼요. 그 정도로 주님을 사모하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걸 보면 우리가 고침받았을 때 내가 고침받아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쫓아가는 저와 이름이 될 때 그것은 정말 온전한 치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을 섬김으로 다시 그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저와 이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는 분명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셨습니다. 막중한 책임을 담당하기에